아멘. 역대하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환경에 따라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분호 권사님은 다시 쇼크에서 깨어나셔서 괜찮으시답니다. 많이 더 사실 수 있다 그랬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사셨으니 100세까지는 사셔야지. 1년만 더 사시면 백수하시니까 100세까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뭐 더 살고 싶다고 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그래서 거두어 가시는 것도 아니죠. 다윗은 70세 살았습니다. 70년. 솔로몬은 6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셨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해보지 못한 방언도 하고. 방언 언제부터 했을까요? 방언 언제? 구약시대에 방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실해요? 그럼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거 최초의 성령 강림 임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케 될 때 하나님이 내적 충만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주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훨씬 더 다윗 왕보다 솔로몬 왕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솔로몬이나 다윗이 말해보지 못한 걸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막 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70 이상 살았다.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많이 사는 거잖아요. 뭐 다윗이 사우나 해봤을까요? 그런 것도 못 해봤을 텐데 뭐 행복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 속에 살아야 돼. 날마다 행복함 속에서 그냥 그 뭐 고양이 눈과 같이 뜨고 뭐 그렇게 그냥 도끼 눈으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행복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게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너도 행복하라.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행복이죠.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도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해라. 이 쇠마로 들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런 유언의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나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도 강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강할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던 거죠. 다윗의 믿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다시 이어져서 솔로몬에게 이어서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식에게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나라가 나누어지고요. 풍비박산 나는 거죠. 그냥. 얼마만큼 작아졌냐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 유다의 유다지파인데 아니 열왕기 상하에는 없는데 역대하에 나오니까 그 유다지파에 베냐민이 플러스돼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후광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겸비했으니까 이건 뭐 추종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이게 진짠가? 진짜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바리바리 금은 보석들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바의 여왕입니다. 시바의 여왕. 뭐 지금 남예멘쯤 된다고 그러는데 먼 나라에서
정말 솔로몬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진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1절입니다. 9장 1절. 이게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지 온갖 가지 묘수를 다 내서 질문사항을 가져와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하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것을 솔로몬에게 다 말하고 물었어요. 2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누가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은 5분 동안은 좋대요. 근데 5분이 지나면 그건 이제 사단의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착각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랩쇼메와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랩쇼메와 듣는 열린 마음, hearing out, listening mind 이것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소피아, 지혜 그것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입 막으시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하는 중에도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딱 맞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 동영상 들어가서 보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최소한 주일 설교는 5번, 6번, 7번 제가 리마인드해서 다시 듣습니다. 새벽 설교 수요일, 금요일도 다 한 번씩은 다 제가 다 모니터링 다 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때는 야, 이건 정말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난 이런 거 구경도 못했다. 이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아주 난처할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말이 연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또 숫자는 생각 안 나. 뱅뱅 돌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때는 정말 아주 그냥 난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이미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솔로몬이 초창기 중반기까지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잘 갔는데 그의 말기에 없는 거 없이 되지 않는 것이 없이 안 해본 것이 없고 못 해본 것이 없이 안 가져본 것이 없이 못 가져본 것이 없이 그냥 뭐 다 되니까 다 모든 것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인을 많이 철을 많이 두고요. 첩첩들을 많이 거느리는데 거기에 이제 해외파에서 들어온 우상단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몰락의 길을 갑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도 전수해 주지 못하고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길지어다. 야다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길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그 말씀도 한마디도 못하고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말한 거 왜 손주에게 못 전해줘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아버지가 처첩 많이 건드린 건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수십 명의 처자식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아주 그냥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리막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만큼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예. 근데 기부하 포기합니다. 아주 3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스바 여왕이 5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거 헛소문이 아니다. 이거 진짜다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많다 이거. 진짜다. 6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실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스바 여왕은 혹시나 했는데 정말 혹시나야. 엄청난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탐복을 하죠. 그래서 7절과 같이 이렇게 감격해 합니다. 7절 같이 읽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오늘 조진희 집사님 와서 1시간 정도 같이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자기는 대인 공포증이 있대. 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조진희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더 터프한 거 있죠. 얼마나 말도 빨리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지요. 제가 막 놀래요. 그냥 이야 저런 게 있구나. 누구하고 뭐 대화를 못 하니까 이제 뭐 물 만난 고기와 같이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요새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타년에 거기 권사님이래. 그래서 매일 되어지는 일들 엄마하고 통화한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대. 이야 거기 진짜다 진짜. 좋은 교회다. 너 잘 갔다. 잘 갔다. 요새 코로나 시절에 그런 교회가 어디냐. 그리고 그냥 뭐 그렇게 막 안수해주고 은사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런 교회가 어딨냐. 너 참 잘 갔다. 막 그리더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요,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뭐를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되는 일. 할 일 없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1대1로 그냥, 1대1로 주님하고 해? 아니, 금식도 하는데, 금식이면 어때? 주님과 1대1로. 내가 죽어도 주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송명희 시인이 수 없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야. 태어나서 그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폐병으로 앓아 누워있고 어머니가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가정인데 뇌성마비로 치료도 불가능하고 근데 그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몇 번씩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게 죽게 돼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내가 그 주님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란다. 하면서 말씀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시귀가 거기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그 나라고 하는 그 시도 거기에다 곡을 붙여서, 송명희 시인이 쓴 잔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가 나왔는지 몰라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가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죽어도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하면 주님이 왜 안 만나주겠어요? 왜? 그런 결단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뇌성마비 환자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주님과 1대1에 갖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서, 도구를 주셔서 써먹어야지, 사용해야지 계속. 그러면은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6절, 8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스데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 왕이 요셉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나 하나 바로 서면은요, 최고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9절 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금 120달란트. 이게 우리가 달란트에 지금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금 가치가 낮았을 때에는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는 한 34kg쯤 됩니다. 34kg. 그걸 돈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면은 금의 가치가 최저였을 때 한 6억, 7억 정도 간다 그러는데, 요즘의 시가로 따지면은 금 한 달란트는 20억쯤 간답니다. 20억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일평생 벌면 20억 벌 수 있을까요? 20억. 그러면은 120달란트면 몇 억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예? 20억. 2,400억이네. 아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황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그러한 답례품, 그러한 싸가지고 와서 뇌물같이 잘 보이기 위해 선물로 최고였어요. 지금까지는. 후람의 신하들과, 후람은 히람이라고도 그럽니다. 두로왕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백향목입니다,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도 보지 못하였더라. 노래하는 찬양대가 무려 288명.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대 오케스트라가 몇 인조라고요? 4,000인조, 4,000. 어마어마하죠. 뭐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다윗이. 솔로몬 시대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시대 한번 보세요. 성막 그 조그만데 어디에 4,000명이 들어가기는 어떻게 들어가,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멋있게 하는지. 그냥 한번 제물 드린 것도 3,000마리씩 그냥 막 뛰게. 솔로몬은 그걸 보고 아버지 그 배운 걸 보고 한꺼번에 14만 2,000마리까지 그냥 막 드리면서. 이야, 이게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야, 비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국물도 없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고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는,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뭐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뇌물로 막 가져오는 거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도 가져오고. 솔로몬의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금으로. 여러분 싸움에 금방패나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 봤어요? 그 하나만 뺏기면 얼만데 그거 이거 뭐 하려고 금방패 만들었어요? 전시용이요.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 방패도 그냥 전시용으로 나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 기가 죽지 그냥 뭐다. 금방패 큰 거, 작은 거 그냥 막 만들어. 아니 금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지. 은은 뭐 돌같이 여기.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들에 뽕나무같이 여기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팩트입니다. 팩트. 이건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이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솔로몬의 말기와 같이 르호보암 그 후손들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17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솔로몬의 보좌는 상하 보좌. 코끼리 뼈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씌우고. 상하.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안전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어떤 나라에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 그때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있겠지. 저 유럽에 그냥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왕들이 썼던 그냥 그 보좌가 금으로 만든 보좌 그런 게 그냥 막 있던데요. 20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금그릇으로 마시면 물맛이 더 있을까? 다 금으로 만들 금으로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그냥 뭐 없는 거 없이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에 솔로몬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밀과 노새,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냥 솔로몬 한번 보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없는 건 못 싸가지고 오겠죠. 그냥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오네. 뇌물도 가지고.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송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열강들, 그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거야 이제. 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뭐 상상 이상이죠. 상상 이상이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30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20세의 왕이 되고 40년 다스렸으면 솔로몬은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한 시대는 가고 다음 시대가 또 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이러한 솔로몬이요, 그의 종말에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이 모든 행적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아주 좋은 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시아 계보만 딱 나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말을 했는데요.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그 여러 가지 치부된 점들도 많이 말씀하잖아요. 전도서에 가면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안 가져본 것이 없고 못 해본 것이 없고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가능했었는데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다 헛거다 이거.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가야 할 길이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 걸로 믿어져요. 그래야만 이게 멋있게 또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쓴 책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3권이나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무리를 멋지게 그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냥 엉뚱하게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역대상에는 없지만. 근데 전도서가 말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꼭 믿고 싶어요. 솔로몬이 엄청난 일들을 했거든요. 10장에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자, 솔로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섬길지어다. 너는 율법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런 말을 한마디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솔로몬의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인이 1000명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르호보암 같은 그러한 아들을 왕으로 세웠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겠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의 절반만 따라갔어도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원로들, 어르신들하고 자문을 받고 청년들, 신세대들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어르신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세대들 젊은 핏줄 거기에 따라가서 하다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선한 정치가 아니라 악한 정치로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만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장군 중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도 아니죠.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갖다 붙여주십니다. 르호보암이 얼마나 괘씸한지.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 지파 하나 가지고 남유다를 만드는데 베냐민 지파를 꼽사리키게 해서 유다와 베냐민,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이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이 되고 맙니다. 21절 갑니다. 11장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 아버지한테 좋은 거나 배워야지. 아버지가 처첩을 많이 뒀다고 그래. 18명의 아내, 첩 60명. 그러면 몇 명이야 이거? 78명이나 되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미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그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아이고 좀 아쉬운 장면이 너무 많아요. 르호보암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면 아버지의 후광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을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넓은 지역 르호보암 때 다 내놓고 쬐끄만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23절에 이렇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유다와 베냐민, 이게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줘. 아니 아내를 왜 많이 구해줘? 한 명만 구해주면 되지. 이게 아버지가 한 일이 겨우 이거네 이거. 예?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나라가 든든히 견고히 서갈 수가 없죠. 예. 한마디에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자기가 하나님을 못 섬겼으니까 또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어. 12장 갑니다.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메시아가 그 계열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을 다 버려서 율법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애굽 왕이 이제 애굽 왕을 갖다가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게 하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붙여줬다가 그래도 또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또 살려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한테 조금만 좋게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이렇게 솔로몬이 대충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조금 돌아오는 척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도 좋게 하시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12절도 보실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조금 겸손한 척하고 돌이키는 척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14절 갑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또 왜 악을 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가냐고요. 예. 자, 우리가 금방 결론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행하게 될 때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다 고난의 길을 누구든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견뎌내야 돼요, 그거를요. 그 시간을 도움을 받고 또 그거 면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더 큰 훈련을 시켜서 더 고난의 풀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견뎌야 돼요, 그거. 고난의 풀무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재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걸렸다니까요. 불순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아브라함이 25년, 이삭이 20년, 야곱이 20년, 요셉이 13년 걸렸어요. 그냥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은 가지 않고 그 훈련은, 그 찌꺼기, 그 불순물은 제거하지 않고 자꾸만 엄청난 것만, 보석 같은 것만 바라면 안 돼요, 이거. 그거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순물 제거해야 돼요. 찌꺼기 빼내야 돼요. 그래야만 순도가 높아져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 속에 이제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14, 15살에 왕이 됐지만,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는 30세였어요. 15년 동안 엄청난 모진 훈련, 죽음의 계곡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늪에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빠져나와야죠. 누가 거기서 자꾸 도와주면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돕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는 그 손길이 오히려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하나님의 고난의 높을 통과하기 위해서니까. 요셉은요, 종살이 안 해도 돼요. 감옥 생활 안 해도 되고요. 근데 그거 안 해보세요. 어리광이나 피고 매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나 그냥 받으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꿈을 꿔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갖다 쳐놓는 거예요. 고난의 늪에. 그리고 자기 혼자 헤어나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온실화가 아닌 야생화로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자생력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속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럴 수 있느냐고 매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 마음에 안 들으면 야단친다 그리고 친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이걸 다 해결받은 사람은 꿀맛이지, 꿀맛. 그게 다 경험한 거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안 들려옵니다. 왜요? 매일 단 거, 먹기 좋은 거, 그런 것만 있는데 쓴 거 주면은 맛이 있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저는 하나도 이상하게 안 듣습니다. 그 포지션에, 그 위치에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통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아무 걱정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섬김에게는 있지도 않아요.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면은요, 반드시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전반기, 중반기 같이 될 수 있고요. 멋있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요, 엄청나고 위대하시고요. 나는 미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고요. 나는 미련해도 주님은 지혜로우시고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시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어게인 2020 작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금년에 역사 안 할까요? 하나님 더 많이 하시기를 원해요.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만 가요, 이제. 그래서 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저녁에도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회복자,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결코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을 지키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